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있다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 시작하는 장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은 창세기의 창조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특징이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 곧 빛이라고 이 둘 사이를 서로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 생명, 빛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적 신앙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며 새롭게 하는 사역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세상에 주어지는 이 악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타락하게 만들어 죄의 멍에를 지게 만들었어요. 어두움이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어요. 이 어둠에 처한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볼 수도 없고 그를 알 수도 없는 무지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는 인간을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세상의 법을 따르게 하였어요. 인간 안에 존재하던 하나님의 형상, 곧 생명의 빛은 어두워져 있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서 상실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인간론의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병에 걸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플랜을 세운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이 성육신이라고는 자기 비하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드러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 안에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인간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런 관점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이 인간에게 있는 육과 혼과 영이 서로 연결되어 인간 존재에 굉장히 다차원적인 특징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간은 육체와 정신과 영, 이 세 영역이 온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성숙한 인간에 대해 논의할 때 이 세 가지 영역을 언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심리학에서는 정신적인 성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한 정신분석학자이자 기독교 영성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까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간의 성숙을 단순히 정신적인 온전성에만 두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인간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성숙한 존재의 하나의 모형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런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만 그것만을 가지고 인간을 평가할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까를 융은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원형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이 원형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게 원형이 악이냐 선이냐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나눌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형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영향을 받게 될 때는 인간의 측면에서는 그것이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기쁨, 어두운 측면, 밝은 측면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서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우리가 완전에 가깝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완전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다차원적인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요소도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숙하고 또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심리적으로 성숙해져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 성숙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에 아주 날이 잘 들어있는 검처럼 예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자를 수가 있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세상의 유혹을 또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우리 인간에게는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인 영역들도 있습니다. 감각적인 것들이죠.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왔고 지금도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다운 생명을 주기 위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바로 그런 어두움의 영역들, 죄의 영역들에 대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수술이 필요한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수술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아픔과 고통 그리고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는 폐부를 찌르는 듯한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때로는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어찌할꼬 몸부림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의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바로 이 수술의 경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날쌘 검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여러분 눈물샘이 터지고 콧물이 줄줄 흐르며 부끄럼도 모른 채 성인이 엄청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의 강을 건넌 사람들이 이제 다음에 마주치게 되는 게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 바로 정화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과거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 과거의 삶 속에서 형성되었던 습관들이나 내면화되어졌던 것들이 서서히 정화되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을 즐겨하던 사람들, 담배에 쩌들어 살아가는 사람들, 마약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 음란과 욕망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그들의 정신이 파괴되어 있는 그 정신들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정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자신의 과거의 삶을 이제 미워하게 되고
내가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낄 정도의 그러한 마음들이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화의 시기에 성도들은 과거에 자신이 타락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부끄러워하며 때로는 몸부림을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과거의 습관들과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의 타락한 습관들과의 단절은 성도들을 이제 보다 더 고차원적인 영적인 체험으로 그들을 이끌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단계에 올라간 성도들은 영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신처럼 주의 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전도를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체험의 과정에서 어떤 성도들은 정말로 가지고 있던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이 처한 환경 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드디어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경험하는 성도들에게 항상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유혹은 뭐냐? 과거로에 회귀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이게 내면의 쓴뿌리예요. 과거에 즐겼던 삶에 대한 유혹들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완전한 성숙 단계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성도들이라면 이런 체험을 꼭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의 기도에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은혜도 없어요.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감흥도 없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직면하게 되면서 성도들은 인간의 그 마음 안에 여러 가지의 다양한 감정적인 흐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의심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꾸만 하게 됩니다. 불신하게 되죠. 바로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유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감정적인 영역들입니다. 미움에 대한 감정, 분노에 대한 감정, 욕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감정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생각이 많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아니면 유혹인지를 분간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와가 시험에 빠지는 과정에서 뱀은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사탄은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하와의 마음을 읽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생각 속에 유혹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변형시키고 바꾸는 능력이 여러분 인간의 생각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자신의 뜻과 일치시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분별은 힘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그 내면 속에서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이러한 쓴뿌리가 존재하고, 그 쓴뿌리가 심리학적으로는 그림자라고도 하고, 또는 과거에 형성된 여러 가지 상처들이 내면화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들이 신앙의 형성 과정에서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주 훌륭하다고 해서 이 쓴뿌리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함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이러한 상처로 인해 형성된, 여러분 이걸 변형된 자라고도 얘기해요. 이런 것을 생겨난 쓴뿌리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 과정은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받아들이기 때로는 힘든 부분도 있는 거예요. 부정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전혀 몰랐던 사실 앞에 때로는 두려움마저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과거의 그림자와 대면하는 것은 때로는 죽음만큼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로 이러한 순간을 우리는 극복해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사건들 앞에 직면하도록 이끕니다. 그 어두운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지쳐갑니다. 그리고 한계성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혼은 누구만을 의지합니까? 바로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우리의 정신은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억누르던 그 모든 과거의 아픔과 절망과 슬픔들과 그림자들이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인간은 전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변화된 성도는 자신의 쓴뿌리가 무엇이고 그림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가능성과 그 한계성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로 분별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모르면 모든 것이 모호해지고 그 모호함 속에서 사탄은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어가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그것이 정말로 기분 좋거나 행복하거나 말 그대로 정말로 웰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설교에서 말했던 이러한 고통과 이런 아픔들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들이 또 한면에는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그 한계치를 설정해 놓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적정한 선을 유지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그 자체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라고요? 병들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갖 모호함의 사건들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닫혀있던 귀가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불빛은요, 찰나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순식간에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의 침묵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찰나고, 그 찰나를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통은요, 수년, 수십 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가 이삭을 얻기까지 여러 가지 유혹 앞에 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스스로 감당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힘으로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또한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당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이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